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끝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끝절까지 합독입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 아버지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례도 이같이 아니했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또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사람의 말로 대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돌이켜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도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또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저들이 주 앞에 이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물질을 드리며 또 이렇게 마음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기억하셔서 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여기 있다고 응답해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넘치는 것으로 항상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영적 생활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참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도 숨을 거두고 이렇게 죽게 되면 그런 게 없지만 살아있을 때는 다 성격이 있습니다. 나쁜 말로는 성질머리라고 하고 좋은 말로 이게 성격이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순한 사람도 다 나름대로의 성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인격이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입으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고, 나는 복과 생명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나름대로 하나님도 성품을 가지고 계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설교 중에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 자체도 또 어긋나기가 쉽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그 사랑하는 그 열심이 내 전을 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방인들은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헐게 되고 하나님이 견디지 못할 만큼 괴롭게 하는 일을 이렇게 이루어간다는 것이죠. 사람끼리도 간혹가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도와준다고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갖다 더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생활도 혹시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정말 사람 보기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난 다음에 성령을 통하여 이렇게 성경을 잘 조명해 보면 그 사람들은 결코 예수를 위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가는 곳곳마다 방해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방해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데까지 끌고 가는 게 누구냐? 가장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랑하는 열심이 방향을 잘못 잡아서 혹시나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렇게 항상 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대할 때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것을 갖다가 계속 들어가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개성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성질 급한 사람이 있고 느긋한 사람이 있는데, 느긋한 사람에게 급하게 서둘면 또 급한 사람에게 느긋하게 하면 이게 뭐가 안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새삼스럽지만 옆 사람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내가 아는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인가? 얼굴로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성품까지 이해하는 경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이렇게 신방을 가보니까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님이 신방을 받으시는데, 신방을 가면 이제 거의 할아버지들 말을 안 합니다. 할머니들이 말을 많이 해요. 젊어서나 늙어서나 어쨌든 여자분들이 말을 잘해요. 근데 그때 이제 이런 말들을 가끔 해요. 내가 이 양반이 이런 줄을 몰랐다고. 야, 세상에 이제 죽을 때쯤 되니까 이제 사람이 보인대야.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20살 때 보였으면 결혼 안 했겠지. 근데 사람이 언뜻 생각하면 며칠만 살아봐도 속을 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영이신 하나님을 성경 몇 번 보았다고, 설교 몇 번 들었다고 내 머리로 하나님이 이럴 것이라고 생각해서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다 온전히 맞다고 말할 수 있을까?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항상 염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알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판단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도 판단합니다. 야, 집사는 믿음이 좋구나, 믿음이 없구나, 저 정도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겠구나, 구원받겠구나 판단하는데, 사람의 판단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다 이렇게 인정하시면 주변에서 아무리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해도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저렇게 착하게 살았으니까 저 사람은 당연히 천국 갔을 거야 이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노하면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종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마음대로 판단하시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을 믿는 게 뭐냐면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적인 의가 아니라 공적인 곧 법을 가지고 집행하시는 하나님이라 이것이죠. 하나님은 사서롭게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실 때는 힘이 있으니까 그냥 나와 이렇게 하지 않고 아들을 보내서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여러분과 지금 나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우리 한번 시편을 볼까요? 구약성경 한번 시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9장입니다. 시편 9편 7절 8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아멘. 8절에 보시면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시고 정직으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판단은 다 옳습니다.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자신감, 의, 또 담대함이 어디서 오냐면 여기에서 오는 겁니다.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를 구제했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했을 때 우리가 전혀 억울해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건 행한 것뿐만 아니라
행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먹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을 세울 때에도 그 사무엘조차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무엘조차도 그 큰 형을 세우려고 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지 마라. 너희는 외모를 판단하지만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랬어요.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정직하게 지금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심판을 맡기자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지혜라는 것이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자. 자포자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체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그분에게 맡기면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에서 혼자 불 속에서 기도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혼자 막벨라고 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하나님은 바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할지라도 다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오늘 아주 날씨가 더우니까 충만합니다. 오늘 말씀에 잘 보시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제일 안 들었으면 하는 이야기, 어찌 보면 하기 힘든 이야기, 말로는 쉬운데 실제로 안 되는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3절부터 마음에 걸립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4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말은 참 쉬운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이 참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원수는 고사고간에 조금만 마음에 서운한 사람도 사랑이 안 됩니다. 혹시 옆에 그런 분 있으면 손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유지사님이 가장 적극적으로 잡으시네. 사람이 이렇게 조금만 마음이 서운함이 있어도 눈길이 안 가고 고개를 돌리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건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때로는 목사가 나서서 중재를 해도 안 듣는 경우도 많아요. 원수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런데 원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이 안 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니 말은 알아듣겠는데 실제로 행동이 잘 안 됩니다. 또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가 안 나오는데 지금 나를 지금 핍박하고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과연 기도가 나오겠냐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 봤습니다. 근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배낭 맞아 죽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다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을 내버려 두십니까? 좀 잡아가지도 않고 하나님이 안 잡아가면 귀신을 잡아가든지 이렇게 기도 아닌 기도한 사람 많이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 제발 좀 저 사람 벌 내리지 마세요. 그래도 하나님 구원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한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목사는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를 하지만 목사들도 사실은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말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걸림이 되고 불신자가 기독교인들을 공격할 때 가장 많이 써먹는 말이에요. 자기들이 분명히 기독교인들을 힘들게 해놓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화를 내면 교회 다니면서도 화를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내가 원수니까 사랑해 줘. 이 말이거든요. 참 답답하죠. 근데 그 말도 틀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착하게 살아라. 근데 이것이 방향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착하게 살라고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 이렇게 말씀을 대하지 않고도 명심보감 읽어가면서 착하게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당연히 그들이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성경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그들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착하게 사는 게 목적이라면, 네,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은 착하게 살으라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뒤에 보면 너무나 분명히 나와 있어요. 성경은 지금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기라는 것이죠. 자, 따라하세요. 주님은 이기라는 말이다. 분명히 요한복음 16장에서도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아시아 7교회에게 말씀하실 때도 이기는 자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할 것이고,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새 이름을 줄 것이고, 이기는 자에게는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착하게 살아라, 지금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을 보실까요? 자, 로마서 12장입니다. 12장 좀 길긴 하지만 한번 14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결국 원수를 사랑하란 말은 결국 뭐 하란 얘기라고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란 얘기예요. 지금 너희가 그렇게 하면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을 우리가 자꾸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알아들으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자꾸만 이렇게 착한 행동을 하라고 말을 할까 이렇게 말하는데, 착하게 살아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기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머리 갖다가 머리에 숯불에 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뜨거워지겠죠.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 당시에 화롯불을 썼다. 화롯불, 불을 꺼주면 안 됩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랬겠죠. 화롯불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목동들인 사람들이 밤에 얼마나 춥습니까? 사막은 낮에는 거의 50도까지 올라갔지만 밤에는 막 영하 10도 20도 떨어집니다. 무지하게 추워요. 그때 이제 불씨를 살리는 게 뭐냐면 화롯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봤지만 어릴 때 이렇게 할머니가 항상 화롯불 위에 돌 하나 얹어 놓잖아요. 그러면 겉에는 재가 보이는데 조금만 떠들어보면 불이 빨갛게 타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씨를 이렇게 살리는 것인데, 뭔가 잘못해서 불씨를 꺼주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 당시 성냥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이 불을 얻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웃집으로. 근데 내 원수가 우리 집으로 불을 얻으러 온단 말이에요. 밥도 못해 먹고 추우니까. 근데 그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다 고소하다. 불 없어요. 이렇게 원래 당연히 이게 보통 사람들의 원수에 대한 태도예요. 그래 안 그래요? 조금 양심적인 말은 안 하는데 속으로 하겠죠. 불 없어요. 그러면 속에서는 되게 이제 고소하겠죠. 이게 보통 사람들의 인격입니다. 근데 이때 숯불을 머리에 쌓는다는 게 뭐냐면, 우리 집에 불 얻으러 온 사람에게 불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때 불을 갖다 얻은 불을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들고 갔다고 그래요. 화로를 이렇게. 이게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이 되리라. 이게 뭐냐면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불 없어요! 이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하게 그들을 대하면
선하게 악을 대하면, 그래서 지금 성경에 보면, 지금 새 성경이라는 데 보면 얼굴이 붉어지리라, 뜨끈뜨끈해지리라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가 만약에 너에게 원수진 사람, 너를 핍박하는 사람을 갖다가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숯불이 필요할 때 숯불을 빌려주고, 목말라 할 때 물을 마시우고, 배고플 때 빵을 나눠주면 그 사람의 얼굴이 민망해서 뜨끈뜨끈해지리라, 그 말이나 숯불을 빌려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겠죠. 선을 행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가슴이 정말 뜨끈뜨끈해지고 얼굴이 뜨끈뜨끈 민망해서 그러지 않겠느냐.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내가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수를 갚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회개하면 다행이려니와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용서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악을 악으로 갚아버리면 내가 지금 재판장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침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가끔가다 그런 사건이 한 번씩 나는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 아들이 이웃집 아이에게 많이 흠뻑 두들겨 맞고 왔습니다. 그리고 전치 3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열렬 아버지가 쫓아가가지고 그냥 그 아이를 갖다가 또 때린 아이를 대판 펴가지고 진단 5주가 나오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경찰이나 검사나 판사 앞에 갔을 때 판사가 당연히 아버지니까 때려야죠. 잘 때렸습니다. 내가 다 시원하네. 여러분 이렇게 하겠습니까? 때린 아이를 갖다가 감옥에 가둘 때 아버지도 같이 가두겠습니까? 여러분은 안 때려보신 분이 분명하거든요. 자기 아들이 맞았다고 아들을 때린 자를 내가 가서 때려가지고 전치 3주 5주가 나오면 나도 역시 감옥에 갑니다. 근데 사람은 정신적으로는 이해가 가잖아요. 아버지가 아니 자기 아들이 맞았는데 내가 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라는, 법치 국가라는 게 뭐냐면 그럴지라도 법에다 호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맞았으니까 저 아이를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잡아다가 재판을 걸고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근데 내가 심판해버리면 나도 역시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너무 단순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바로 우리를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었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원수를 갚아버리면 역시 아들이 맞았다고 아버지가 가서 두드려 팬 사람하고 아버지하고 뭐가 다르냐는 것이죠. 재판장 자리에 내가 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그래서 아벨의 핏소리가 아무도 보지 않았어도, 들판에서 홀로 죽었어도 아벨의 핏소리가 지금 땅에서 부르짖고 있느니라. 사갈의 피가 지금 부르짖고 있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사람 보기에 속 시원하게 원수 갚는 사람이 있을 때 사람에게는 호응을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호응받지를 못합니다. 이게 옳은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최선을 다해서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붙잡혀 가실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지만 예수님께서는 뒤에서 야 베드로야 너밖에 없다. 아따 속이 다 시원하다 야. 이렇게 말씀하지를 않으시고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칼도로 집어넣으라. 그리고 베드로가 자른 그 귀를 갖다가 주워가지고 다시 말고의 귀에다 붙여주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어떻게 대하든 우리는 사랑으로서 선으로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원수를 못 갚는 것이냐?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돌아가 보시면 왜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놓고
그냥 착하게 살으라고 하면 되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나와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호주머니에 10,000원이 있습니다. 10,000원은 다 있으시죠? 달라고 할까 봐서 아무 대답을 안 합니다. 자, 호주머니 10,000원이 있어요. 내 옆에 슈퍼 가가지고 더우니까 아이스크림 1,000원짜리 사 먹는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이스크림을 사 먹게 해주세요. 아이스크림을 사 먹게 해주세요. 하나님 1,000원만 주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 기도하기 전에 찾아봐. 호주머니에 있잖아. 1,000원이 10,000원이 있으면서 왜 그러냐. 근데 이런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누구도. 왜? 그냥 사 먹으면 되니까. 여러분 과자 사 먹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냥 사면 되니까. 그런 걸 놓고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따라서 하세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다. 안 되는 것을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당연히 너희가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성품이 절대 극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 마음이 선할 것 같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더라고. 저도 학교 다닐 때는 야, 성선설이 맞느냐 선악설이 맞느냐, 태어날 때부터 악한 게 맞느냐, 태어날 때는 선했는데 악하게 된 거냐, 이것 때문에 많이 싸우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한번 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 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21절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기 보시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선함이라 악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선해 보이고 순해 보이는 사람도 건드려 보면 성질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면 저런 사람도 화를 낼까 싶은 사람도 계속 건드려 보면 화를 냅니다.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막 붉어붉어 막 겉으로 보기도 화가 많은 사람은 그냥 누구나 인정하자. 아유, 저 사람 건들면 안 돼. 그런데 그러면 순한 사람은 건들면 되나요? 그 사람도 속에 뭐가 불덩이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어려서부터 교육한 바가 악함이라.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박해를 받으면, 핍박을 받으면, 원수가 생기면 다 속에서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죽여버리고 싶든지, 저는 막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든지. 이 마음은 교인들도 똑같이 들어갑니다. 불신자가 생각할 때 교회 가면은 마음이 확 바뀌는 줄 아는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싸우는 것이, 완전히 교회 오는 바람, 교회 딱 들어오는 순간에 확 바뀌어가지고 그냥 선함만 있다면 옆에 사람이 손을 끼쳐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더 많은 거 주실 것입니다. 원래 이래야 맞는 거잖아요. 누가 혹시나 피해를 끼쳐도 괜찮습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더 사납습니다. 또 매일 아침마다 한 시간씩 말하는 훈련을 해가지고 교인들은 말을 잘해요. 교인들하고 싸우면 말 잘하잖아요. 논리적으로 잘합니다. 왜? 매일 한 시간씩 연습했으니까. 그러니까 교인들 잘하는 게 매일 노래 연습하니까 노래 잘하지. 매일 기도하다 보니까 말 잘하지. 혼자도 한 시간 동안 말하니까. 참. 근데 이게 교인들의 마음이 확 예수 믿으면 안 믿는 사람 볼 때는 바뀌어가지고 부처님 가운데 도막처럼 어떻게 막 찔러도 화를 안 낸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목사고 장로님이고 지금 근사하게 앉아 계시지만 내가 똑같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그렇고 집사님도 간혹가다 얘기할 때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아무리 지금 충만해도 이상하게 오늘 요즘 보니까 그 집사님 기도를 별로 안 한 것 같다. 그럼 불안해요. 틀림없이 불안합니다. 그런데 교수는 충만하지 않은 것 같은데, 시험 든 것 같은데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걱정이 좀 덜 돼요. 왜? 지금 하나님께서 바꿔가고 있다는 게 분명하거든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바뀔 길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꿀 기회를 안 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나 모든 사도들이 끊임없이 한 게 뭐냐면 기도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도 이 땅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외친 게 뭐냐? 기도거든요. 그분이 우리보다 성품이 악해서 기도했을까요? 못나서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원래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성품이라는 게 안 건들면 시험 들 사람이 어디 있고 안 건들면 화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정작 이런 말 하잖아요. 나는 안 건들면 좋은 사람이야. 왜 나를 건들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웃기는 말이라고요.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요. 안 건드는데 시험 들 사람 어디 있습니까? 병균이 안 들었는데 병 들 사람 어디 있습니까? 들어왔을 때 이기는 게 건강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까 원수가 시험할 때 시험 안 드는 게 능력인 것이지, 아이고 나는 이래서 시험 들었어, 들어보니까 그럴만하네, 들만하네, 뭐 잘 들었어, 이게 뭐냐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옳은 게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이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마음대로 원래 타고난 성품대로, 여러분 지금까지 누가 안 건드렸으니까 불같은 화가 안 났다, 그것은 지금 옳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기도할 것을 명하게 그냥 가르쳐주면 되지. 야, 그냥 억울한 일 당해도 참아라, 착하게 살면 돼, 그러면 되지.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의 성품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 얼굴 선하게 생겼어도 성질 더러운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얼굴 보고 이렇게 우리가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제가 보니까 오히려 험악한 얼굴들이 순한 사람이 많아요. 오히려 그래요. 근데 얼굴이 곱상하게 생겼다, 그러면 틀림없이 성격이 좀 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주지 않기 때문에. 장로님 거기서 드러내버리면 안 됩니다. 당신 보고 하는 얘기야. 아니 근데 진짜로 이렇게 오랜 동안 신방하면서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얼굴이 정말 빼어나게 이쁘면 지능이 분명히 높질 않아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얼굴이 못생기면 돈이 붙어요. 참 이상하더라고.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얼굴이 잘생기고 그러면 돈도 잘 안 붙어요. 이상합니다. 그리고 키가 작든지 몸에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지능이 있어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또 만약에 눈이 안 보이면 손의 감각이 몇 배나 예민해지고, 이 말이 실감 안 나시는 분들은 한번 엘리베이터 가다가 한번 이렇게 점자 한번 만져보세요. 분간이 되는가? 우리는 분간이 안 돼요, 차이가. 근데 그분들은 그걸 보고 몇 층이다 다 알아요. 대단한 감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다 주질 않는 거예요. 절대로. 이게 그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겉모양이 참 선해 보이고 아름답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 계속 건드리면 언젠가는 불이 튀어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뛰어넘어가는 게 뭐냐면 기도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본연의 성품,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악합니다. 오직 했으면 다윗이 말하기를 내 어머니가 나를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애당 죄를 베는 순간부터 나는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나오는 게 죄요, 말하는 게 죄요, 생각하는 게 죄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그 자체가 악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한테 건드렸으니, 해를 끼쳤으니, 원수질했으니 그놈 보고 얼마나 밉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은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너희는 누구 집에 들어가더니 평안하기를 빌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이제 화가 나면 막 저주를 퍼부어대는 것이죠. 하나님 뭐 하십니까? 저런 놈을 안 잡아가시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런 놈 천국에 오면 천국도 물 버린다.
오히려 지금 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야지, 저렇게 지금 변화도 않는 사람 데려갔다가 어떻게 하려고. 천국까지 복잡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밤에도 기도해야 될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성질 믿지 마십시오. 성질 믿지 마십시오. 성품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주변에서 누군가가 원수짓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편안한 생활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설사 핍박이 오고 나를 정말 죽는 데까지 나를 몰고 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용서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내 성품을 넘어갈 수 있는, 성질을 넘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과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성질을 가지고 용서할 수 있고, 내 성질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고, 내 성질을 가지고 원수를 내가 웃으면서 대할 수 있는 능력이 원래 있었더라면 주님께서 뭐하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기도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원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은 분노가 누구든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 불신자만 그러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는 사람 많잖아요. 많습니다. 이게 큰 교회니까 더 그런 경우도 많겠지만, 그래서 옮기지 않습니까? 이사를 가요. 왜 이사 간 줄 아십니까? 여기 있으면 계속 그 예배당 식구를 봐야 되니까 아예 집을 이사 가버려. 차라리 내가 이사 가는 게 낫지. 이사를 간다니까 그러네요. 마치 아브람과 롯처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이렇게 된 불상사가 벌어지는, 그게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서 죽을 때까지 어려움이 없으면 참 감사한 일이지만 절대로 그건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 원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됩니다. 그런데 원수가 사람을 써서 내게 시험을 주었다고, 원수질했다고, 나는 시험 들만 하다고 시험 들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밤에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기도하느냐? 하나님, 나에게 먹을 것을, 나에게 물질을, 나에게 환경을 달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그렇게 많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 이방이 다 구하는 것이다. 진짜 구해야 될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인간이 할 수 없는, 내 성질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명하시는데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내게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내 성질보다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내 성격보다도 주님의 성품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셔서 정말 원수가 있을지라도 예수의 말씀처럼 물을 줄 수 있는, 먹을 걸 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력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그러한 좀 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밤에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좋은 성품을 사용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는 자신 없습니다. 내 성질머리, 내 성품, 내 인격, 나는 주의 말씀대로 살 만한 자신이 없습니다. 성령이 감동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절제시키지 아니하시면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나를 성령으로 인도하소서. 성령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예수 세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초월할 만한 능력 있게 하소서. 내 성품을 초월하게 도와주시고 내 환경을 초월하게 도와주시고 내 생각과 상식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이 성령을 통하여 내게 드러나게 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입술로 기도한 거, 영으로 기도한 거,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한 모든 걸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기도하지 않은 많은 부분까지 하나님이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더 넓은 곳으로, 넘치는 곳으로, 충만한 곳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제 내일 모레면 또 이제 떠나게 될 정말 수련회 정말 준비할 때부터 빠진 것 없게 도와주시고, 개인도 먼저 믿음으로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마음으로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너희는 주로부터 오실 온전한 은혜를 받을지어다 했사오니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기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돌아오려는 그 분명한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정말 준비할 것을 준비하는 우리 팀장과 모든 팀원들이 함께 하셔서 정말 저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면도 소홀함 없이 정말 주 앞에서 일하는 사람답게 모든 것을 완벽히 준비하여 교회 앞에 쓰임받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며 또 돕는 많은 손길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셔서 그들에게도 정말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동참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주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정말 우리의 성품을 할 수 없는 그것들, 힘이 나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감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교회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내 의지, 내 생각, 내 마음을 주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내 모든 성품을 이겨나가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